좋은 것들을 주시기로 하고 필요에 따라 채우셔 그 육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욕심을 피우거나 내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더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필요에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교회의 필요에 따라 풍성한 하나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성자의 기도하는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기하고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용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살려주는 일을 예수가 살리는 영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나도 산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려주는 자로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보겠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예배에 나갈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일하신 영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가정 그 가정은 은혜와 인자의 사랑을 아버지 그것을 정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말씀을 그의 말씀을 하나님 지킨다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형제를 사랑한다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없이 세상에 너희 모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채시는 떠나야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그 생명 가진 자의 생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주는 데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너희의 쓰임받는 그런 어찌하든지 욕심을 있는 것만 나만 살고 나만 먹고 사는 삶을 살리는 영으로 살아내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받아 정해지는 것을 받아 살리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루어질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 하나님 살리는 영으로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산 영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만 살고자 했던 자가 아니라 이제 살리는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필요를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고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과 사귐을 온전히 이룬 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 나의 감격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영도를 드러나가는 신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이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양육을 받아야 되고 양육을 완성을 이루어 마침내 장생의 분량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일평생 아들로 우리 하나님께 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의 삶 속에 보혈의 허염이 있어 저주가 끝나고 어둠이 끝나고 정말 빛 가운데 생명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내 속에서 때로는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그 속성에 울컹불컹하는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청결하고 깨끗한 신부의 아름다운 입술과 아름다운 마음 생명의 풍성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그 형상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새가 부모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사람의 물을 살린다는 게 쉽지 않죠. 새끼 새가 이게 반드시 나는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가지고 그 민이 갖고 놀아봐야지. 가르쳐줬더니 난 귀엽다고 갖고 놀면 이제 큰일 나지 이제 죽지.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런 감각도 없어가지고요.
새끼 하나 잡아왔다가 그냥 거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가 어디다 둥지 트는 걸 많이 알으니까 둥지 트는 그냥 잡아다 거먹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감각이 없죠. 그냥 내 필요만 무조건 채웠죠. 근데 지금 아이고 안타깝다.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나 하는 것도 있고 아까도 잠깐 사모하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거는 참 그렇잖아요. 이제 뉴스에 보니까 1,500만 가정에서 키운다는데 그 강아지를 왜 키우겠어요? 뭔가 나에게 유익함이 있고 내 이름을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강아지를 키우지 아니하고 내 자식을 키워야 되고 강아지가 우리가 죽으면 강아지가 자라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들 나라를 걱정을 해. 내 가정을 걱정을 해. 죽어버리면 끝이지. 정들었으니까 그냥 내 자식같이 여겼던 정들었으니까 죽으면 슬프다 하지만 실제 강아지가 우리 가정에 뭐 유익이 됩니까? 내 시간 들이고 내 모든 것 다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외로운 시대고 혼자 사는 시대니까 그 강아지를 위안 삼고 사는 겁니다. 계속 외로워 보세요. 빨리 남자 만나려고 하겠죠, 여자가? 근데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다 보니까 그거에 애착 갖다 보니까 남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잡는다면 지금 강아지 키우는데 전력했던 것들을 갖다가 돈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던지 왜 해가지고 점점 강아지 키우는 곳에서 내 자식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줘야 나라가 앞으로 존속합니다. 그냥 계속 강아지 그냥 귀하고 애완동물 귀하게 여겨져 버리면 나라 존속 쉽지 않습니다. 점점 가정이 안 이루어지죠. 그거 키우고 그거 위로받으니까 그래서 법을 하냐 강아지 키우려면 50 넘어야 돼 이런 식으로 50 되면서 이제 가정을 이뤘다가 이제 혼자 살고 외로우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어떻게 그거라도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살도록 어떠한 법을 만들든지 그래야 아니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감각이 없어요. 이거 인구 밀도가 너무 낮아지면 이거 큰일 난다. 대한민국 전속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학자는 대한민국 제1위엔 1위로 망할 나라, 없어질 나라, 일본 다음에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거든요. 가정이 필요 없거든요. 왜? 그렇게 위안 삼고 살고 TV 위안 삼고 외롭질 않고 그러니까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니까 그러면 애기는 누가 어디서 나와요? 이민정책 특별 이민정책 한다고 그 나라라고도 애기 막 나가지고 우리나라 보내줍니까? 이제 나라가 존속하려면 어쨌든 결혼을 잘 해야 되고 애기를 잘 낳아야죠. 여자들을 애기 낳는 기계냐? 그게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내 후손이 번창해야 나라가 번창한 거고 내 후손이 있어야 내가 뭔가 열매가 있는 삶이 되는 거지. 내 후손 없어. 그럼 내 열매는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짐승을 어떻게 하면 한 마리 키우려면 다달이 사람보다 세금을 더 먹여버려야 됩니다. 제 생각일 때는. 그래야 짐승을 쉽게 안 키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롭고 허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나도 좋은 남자 만났으면 나도 좋은 여자 만났으면 이러한 간절함이 생기죠. 그래야 찾죠. 그리고 조금 이제 부족한 것 같아도 어떻게 만나고 결혼에 이를 수 있고. 근데 지금은 너무 그런 거로 만족을 다 채워주다 보니까 인간의 만족을 채워주다니까 뭘 결혼할 필요가 뭐 있어. 결혼해가지고 티격티격 싸우고 또 애기 낳았다 그거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유튜브 같은데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다 어떤 연예인들 살다가 이혼했는가 이런 거나 자꾸 싫어대니까 그럴 바엔 혼자 살지 속 편하게 이걸 자꾸 만들어지니까 갈수록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가를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정말 설령 이 결혼해서 살다가 연예인들이 이혼했을지라도 그런 건 자꾸 내오지 않도록 그리고 좋은 가정 최수정처럼 하이라처럼 잘 사는 가정들 막 해가지고 얼마나 아름답냐 이런 걸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이혼한 가정 안 되는 가정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만 자꾸 보여주니까 봐봐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결혼하니까 맨날 힘들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못난 사람들이 결혼하면 더 힘들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체나 정부나 하는 것들이 보면 나라 망하는 대로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나라 마귀가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나 같은 목사가 정치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하라고도 전 못하죠. 뭘 알아?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해? 뭘 알고 정치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치에 대해서. 목사가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다른 데 엉뚱한 데 좋은 거 자꾸 엉뚱한 거 좋은 거 막 만들어줘 보세요. 좋은 거 있으면 제가 중요한 걸 알지만 좋은 걸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남자 만나야 된다. 정말 좋은 남자 만나려고 그걸 목적을 두라. 어떻게 막 생각과 늘 그쪽으로 나는 여자라는 존재는 좋은 남자 만나는 것이 이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구나. 어떤 것을 좋은 목사 만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이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서 그래 나는 좋은 남자 만나기 위해서 그냥 좋은 남자 만나요? 내가 좋은 여자가 되어져야 좋은 남자 만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은 결혼한다 해도 기독교 교회만큼은 막 성도들이 막 결혼을 하는 풍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는 기분 나빠. 뭐 하는 거야? 데이트도 못하게 할 정도로 하면 기분 얼마나 나쁘냐고. 빨리 해가지고 교회 가냐. 어떻게 해서든 아이고 정년됐네. 빨리 결혼시켜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진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 안 그래요. 그냥 알아서 해. 지금 뭐 나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놔둬. 중매 좀 쓰죠. 중매 썼다 나중에 그 욕을 누가 뭐 이거 알아서 하라고 그래. 거의 다 그렇게 하지. 욕을 먹더라도 나는 어떻게든 성도들 결혼 빨리 시켜야 되고 어떻게 해서더라 중매 서서 결혼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제 주관은 그겁니다. 그리고 욕을 먹을지라도 중매자는 왜 제사장이니까. 예수와 우리는 민간과의 중매 역할을 하는 게 목사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근데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의도를 재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죠. 그냥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를 왕같이 여겨줘 그거로만 하지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시는 그 관점이 어떠한 관점인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중매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를 다 연결시켜주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살리고자 어떻게든지 살려보고 싶어서 살리려고 그냥 왕은 생명 주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하는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 욕 먹든 말든 나중에 별소리 하겠든 말든 그래 나는 생명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들이 만약에 그런 교회들이 많아져 보세요. 그럼 교회에서 결혼 바람 불어보세요. 엄청난 결혼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만 결혼 바람 제대로 불러도 대한민국 봐봐요. 여자 청년들 지금 늘비하게 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자 청년이 없었지만 안간 교회들이 늘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계속 솔로로 살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혼자 사는 게 좋다고 그랬어. 그럴지 모르지만 내 후손이 없는데 열매가 없는데 무슨 뭐로
성경적 권리로부터 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다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의 수녀제도 그게 좋은 거 맞습니까? 달아망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멈추게 만드는 거죠. 되게 열등한 소리였네. 자, 13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기도는 정말 쓰지 않는 건데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에 따라 역사해 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관계가 되어졌다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들고 수건을 허리에 묶고 제자들의 발을 한 번 한 명 씻습니다. 그 베드로 차려야겠어요. 이거는 베드로가 알기로는 발을 씻는 것은 씻겨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 선생이요 자기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는다니까 이거는 가당치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되신 죽은 주님이 나를 발을 씻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안 씻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그새 이제 베드로는 순진하잖아요. 아이고 그럼 내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예수님 하는 말씀. 다 씻겨준다고 하지 않냐고. 너의 몸은 거룩하니 이미 필요한 것을 채웠으니 그건 필요 없고 필요한 것은 너희 발이 다니면서 죄를 짓는 것 그거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멘.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채우셔요. 아멘.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출애굽기 2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필요해요. 그동안 필요했지만 바로에서 빠져나오는 필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로에서 빠져나가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프니까 그냥 채워주세요,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은 여기 필요가 자기만 필요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야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연관이 하나님의 필요에 필요한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필요해요.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항상 상관관계를 맺죠.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항상 상관관계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상관관계가 너와 나의 부모지간의 관계지 이 관계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들어줄게.
더군다나 정만 관계야. 그런 상관을 됐지만 종의 관계로 필요에 따라서 종을 주는 대화시죠. 그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되어진 그 관계를 보시고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신앙생활이 모토가 되어진다면 신앙생활 대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대화하실 때 상관되어진 관계 속에서 역사해 준다는 걸, 요걸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면 기막힌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럼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해줘 버린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역사할 때 상관 있는가 없는가? 나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 있어요? 지금 내가 이거 해준들 저거 무슨 상관 있어요? 안 해주죠. 그러나 이제 불러다가 상관을 만들죠. 관계를 만들어주죠. 이분의 말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분은 다른 분과 같지 않다.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그 관계를 만들어서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행동이 딱 바뀌니까 금방까지 상관없다고 하더니 이제 예수님이 명하여 말씀을 주시죠.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말씀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이 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덜렁덜렁 다녀도 내게 말씀이 안 오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안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이 들려져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와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귐을 이룬 자의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사는 하나님 원치 않는구나. 이렇게 살기로 하는구나. 그래서 어쩌든지 발부동쳐서 이쪽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안 돼요. 이게 필요한데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하면 그렇지 너 필요하지 그거 필요하지 이렇게 해주죠.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서 여기를 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데 관계를 안 하고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되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들어주겠어요? 이웃집이 막 나에게 이웃집 사람이 막 뭐 달라고 한다고 해서 관계가 이웃집으로 인하여 누가 보면 이제 13장에 그러죠. 이웃집의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관계를 해주긴 해주는데 그 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안 해주죠. 그냥 물 한 모금 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수도 물 떠가세요. 이 정도는 해주죠. 나 100만 원 주세요. 주겠냐고. 관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와 관계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응답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그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상관되어진 그 관계 속에서 저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기막힌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사귐을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내 자녀가 지금 여행 가야 돼. 그런데 여전히 운동도 안 시키고 슬리퍼 신고 간다는 거는 그거는 부모의 도리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행 가야 되는구나. 운동화 시켜야지. 아니면 여행 가는구나. 캐주얼해서 잘 입혀가야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여행 간다는 그거는 부모에게 필요를 얘기해야 되나요? 나 여행 가. 아니면 나 어디 가. 그럼 저 자식이 어디 가는구나. 그런 필요를 부모가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육신의 부모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관계도 안 되어지고 필요도 안 되어졌어. 필요를 하나님이 몰라. 이거는 들어줄 일이 없어요. 관계가 되어지고 필요로 하셔.
그럼 절대적으로 기도 응답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 여기서 표현을 가져.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나 같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필요했다. 그럼 엘리야가 필요할 때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안 관계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 없이 얼마든지 살처럼 바알에도 절하고 다 타락해 갈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을 깨닫게 해야지. 비가 안 와서 근데 왜 비가 안 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죠. 비 안 오면 왜 안 오는지 모르죠. 근데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비가 안 왔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신 것을 인간 나부랭이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그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야 비가 안 오는 거죠. 근데 무턱대고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줘. 그럼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노예해서 그렇다고 않고 그냥 자연히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기래 뭐 세계를 하기래 바알을 계속 오히려 바알을 더 섬기겠죠. 그런 것을 모르면. 그런데 엘리야가 너희 인간들 지금 하나님을 떠난 바알의 신화 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거 하나님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필요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니까 하나님 나도 하고 싶었어. 이것이 되죠. 그러니까 기막힌 거죠. 하나님은 안 해줄 수 없죠. 나도 하고 싶었어. 그네들이 해준다고 아이고 고맙지. 그런데 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도가 기막힌 거냐면 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뭐가 되어져? 사귐과 필요. 성경에 보면 그가 필요하지 않으다, 필요하지 않아서 필요에 따라 필요를 아시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필요할 때 나만 필요한가 하나님과 관계되는가 이것을 한번 봐야 돼요. 기도할 때 이건 내 욕심인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지? 정말 이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일에 정말 유익하겠구나. 그럼 뭐 해야 된다고? 그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참 기막힌 소리. 그러니까 응답을 안 받을 수 있겠냐?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이 제대했어. 근데 내가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필요 있는 걸 얘기했어. 그럼 부모도 당연히 그게 좋겠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먼저 알아서 해주죠. 먼저 알아야 필요한 것을 부모도 동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래 그건 당연히 해줘야지. 나도 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해줘. 부모가 생일 맞았는데 뭐 필요한 거 있냐? 없어요. 한번 찾아봐. 뭐 하려고 있어요 부모가?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다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저녁이나 먹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다 필요하다니까. 그래 부모가 입장에도 뭐 별로 특별한 게 없겠네. 왜 없겠어요? 있긴 있겠지만 지네들이 감추고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할 수 있다면 그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부모로서는 얼마든지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여유 있는 사람한테 가면 필요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구걸하려고 필요해 버리면 안 되고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그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응답이 있어요. 관계를 하고 필요를 알면 그가 뭔가 무뎌지지 아니하고 악하지 않다면 분명히 뭔가 역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좀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죠. 제가 뭐가 필요할까? 필요한 거 같구나. 그럼 제가 해드릴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잡는 거죠. 이게 섬기는 기회, 힘을 기회,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필요와 관계를 절대적으로 이거를 기도응답의 족보를 봐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야? 나는 자기 보니까 해줬다 괜히 나하고는 아무 의미 없네. 그래도 자식 관계니까 네가 유익하다면 해줘야지. 이겠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거의 뭐 무관하지만 자식이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주죠. 하나님과 아무런 무관하 있어도 자식이 좋을 수 있다면, 근데 잘못하면 저거 해주면 자식 망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거든. 그럼 해주겠어요?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있어지는 어떠한 사귐 같은 것을 자세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성경의 원리예요. 무턱대고 하나님 주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관 속에서도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사귐도 없이 그냥 어느 날 툭 와가지고 죄송하고 면목스럽지만요 뭐 좀 해주세요. 뭔데요? 해주긴 해주겠는데 그거는 다 안 되고 이만큼만 해줄게요. 그동안 당신과 나가 인간의 관계가 이런데 어떻게 다 해주겠어. 그러니까 관계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18절에 오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질이 같은 사람일 때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거 자세히 보면 뭐라는 거예요? 관계죠. 필요했다.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하나님도 내가 비를 안 내린들 하나님이 아무런 효용이 없다. 피를 내려준들 하나님의 역사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도 없다. 그럼 하나님은 피를 안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지금 타락되어졌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바알 속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하늘이 내고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대기에서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만 잘하면 땅과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만물이 오는 거죠. 물질이 안 온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뭐가 안 되니까? 관계와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안 보인다든지 하나님 아무런 상관이 안 되든지 그렇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간절 아니라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면서 내가 진실로 이거 필요한 것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유익하겠다. 하나님도 그것이 유익함으로 여겨준다. 그러면 그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창치를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내 소원을 자꾸 우주에도 막 말하면 어느 날 우주에서 되어져서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우주라는 게 뭡니까?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네가 그런 소원을 품고 그것이 그렇다면 만물 안에 다 숨겨놓은 것이 너의 삶 속에 오느니라 이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만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온들 안 온들 그거는 보장이 안 되지만 포장이 안 돼요. 그런데 나도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이 정말 유익하다면 이건 보장된 기도라는 거죠. 아멘. 이걸 찾아내죠.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이건 보장된 기도구나. 내가 비하는 것은 이거는 보장된 거야.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자신감 있죠. 그리고 아멘. 확신이 있죠. 아멘. 이건 해줄 거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도 유익하고 이건 정말 정확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게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녀의 삶을 사는데 이거는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위에 나오죠. 믿고 구하는 것. 믿는 자는 병을 고친다. 이거 똑같은 거죠. 병을 고친다는 건 뭡니까?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뭔가가 들리질 않던지 뭔가 막혀있으니까 병이 들러진 그 존재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잘하고 있고 내가 사귐이 필요하면 하나님 내 가정 구원하지.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병든 것이 치유함을 받겠죠. 믿음의 기도만 강조할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
그리고 내가 필요를 하나님이 필요한 요소를 간직하고 있다면 이 기도는 정말 기막힌, 그러니까 그걸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들어줄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저번에 기도했던 것들 아직 저는 잊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줄까 기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니라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은 채우시는 것을 인내로 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저번에 어제 기도하고 또 잊어먹었냐? 또 기도해요? 하나님은 했으면 됐지. 아니요. 어제 했던 걸 또 하는 이유는 내가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이루심을 기대하면서 기도가 돼가지고 아멘. 그냥 어쨌을지 하나님 못 믿어서 또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어저께도 나의 마음은 그랬어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봅니다. 저번에 연보드렸지만 또 드리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거 같은 거예요. 연보 한번 드렸으면 됐지 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아니야. 그러나 우리 마음자락은 매일매일 바뀌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연보를 매 순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 필요 이것을 알고 내가 기도한다면 기막힌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된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 아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 응답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무턱대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했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깨닫고 사귐과 관계를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역사의 필요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 필요한 요소들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사귐을 제대로 갖고 정말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 먼저 아시는 그런 필요함과 나도 별로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도 별로 사귐도 없고 관계도 없다는 그러한 바가 아니라 온갖 쪽짜리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고 선명한 기도 하나님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나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유익하여 정말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져 정말 기도 응답의 전문가가 되어져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믿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자 이전을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했는데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이룬 자들에게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교회를 다녀도 어떠한 응답을 못 받는다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못 받아낸 안타까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 주시고 관계를 이루어서 사귐을 가진 자에게 그 필요를 알아서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그것을 깨우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그 복력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과 잘 사귐의 관계를 갖고 필요를 따라 채우신 하나님 앞에 내 필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필요를 이루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필요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만 요구한다면 아무리 관계를 잘해도 하나님은 좀 섭섭할 것입니다. 필요와 관계를 잘 알고 정말 응답의 매 순간에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필요와 나의 필요가 일치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